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복과 사명. 한 번 더요. 복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7부 예배 몇 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중에 절반을 딱 자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사건이 있고 또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스펙타클한 일들도 있고 흥미진진한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 15장 1절 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명이 나오고 어떤 경계가 나오고, 그런데 그 내용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를 텐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장면이, 그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 그 연두색 계통의 색깔이 보이는 지역에 유다라고 써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것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지역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조금 더 쉽게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오늘 우리가 본 그 지역을 분배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분배받은 땅이 작았습니까? 아니면 넓었습니까?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부모의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모의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 유다라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파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그 아들에게 야곱,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을 향하여 선언하면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이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안에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형제들이 그 유다 앞에서 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들이 사자가 나옵니다. 암사자가 나오고 수사자가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었지만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에게 그 모든 축복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르우벤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고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형들은 각각의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그 야곱은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선포는 그냥 단순히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성막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입구의 동쪽 편에 서 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하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걸어갈 때 맨 앞에서 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유다 지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인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 12명의 아들들에게 골고루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 야곱이 축복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다를,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리더가 되고 오늘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그를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오늘 부모인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부모가, 오늘 우리의 성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또 우리의 남편과 자녀를 위해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하신 대로 그 들은 축복의 선포대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면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시작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축복의 언어로, 어떤 삶의 언어로 그들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과 삶이 결정지어진다는 사실. 내가 내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오늘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했던 것들을 나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실제성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너에게 기억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달콤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고 응답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언어, 그 축복의 언어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지지 말지어다. 이런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흘러 넘쳐질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광활한 많은 넓은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부모였던 야곱의 축복, 그 고백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과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받은 복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받은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받은 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남방에 36개 성읍, 평지에는 42개 성읍, 산지에는 38개의 성읍, 광야 지역에서는 6개의 성읍, 총 122개의 성읍을 받았던 지파예요.
가장 많고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던 지파가 이 유다 지파라는 거죠. 야곱의 축복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축복대로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던 유다 지파에게 받은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받은 그곳에는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포도원도 많고 비옥한 땅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이 그렇게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도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지역도 있었고 쳐서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예루살렘 성과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도 그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축복만 주시고 온전히 비옥한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있었던 그 족속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셨느냐 하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약했던 그리고 그 지파의 인구가 적었던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다면 그들은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을 주시면서 더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지파는 불가능한 사막, 그 지역이었던 예루살렘 땅도, 여부수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도 이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며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안에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어야 하는, 예루살렘 땅을, 그 성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도 유다 지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 때까지 이 예루살렘 땅은 계속해서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지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시면서 너희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어야 한다라는 사명도 유다 지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은혜와 축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과 함께 더불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함께 더불어 그 사명에 감당하는 능력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명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관심이 여러분 안에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통하여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나 혼자만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하여 나 혼자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다 보면요, 주례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세 번째는 꼭 그들에게, 신랑 신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인 분들을 향하여,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아기를 낳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또 가족 간의 양가 간의 그런 갈등과 고민들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로 인하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신랑과 신부를 통하여서 그러한 많은 이들에게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며 행복하게 사는 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명이 있으면 난관과 한계와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뒤돌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쓴 물이 있으면 왜 물이 쓰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물이 없어서 힘든데 많은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만 받으면 그것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면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한계와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이든 광야이든 때로는 풍랑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은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것 기억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는 여부수 족속도 있었고 또 가장 비옥한 땅은 해안가 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이 블레셋 족속이 머물고 있는 해안 평야를 그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유다 지파가 대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땅을 다 정복했다면 유다 지파는 긴장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때로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 영적 긴장감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여부스 족속을 함락시켜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대치되어져 있다는 건 계속 이 유다 지파가 전쟁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 언제 블레셋 족속이 침략할지, 여부스 족속이 공격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 지파가 그들과의 대치 가운데 있고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장감 속에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박함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 때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블레셋 족속을 몰아낸 이후에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긴장감을 늘 가지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사무엘사마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시대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이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 중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 군대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은 예전 같았으면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할 왕이 지금은 왕궁에서 저녁 때까지 침상에 머물고 있던 그 다윗, 그에게 여인이 띄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왕궁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나갔던, 앞장서면서 싸웠던 왕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해이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상처라는 걸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세대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또 받은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다 지파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